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8가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되게 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난한 게 왜 복인가? 그런데 원어 성경을 잘 살펴봤더니 가난한 게 복이 아니고 가난할 때에 내 삶에 진정으로 이 푸토코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에비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까? 천국에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난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든 가난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아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연약해. 맨날 뭘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 그건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만큼 연약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콕 박혀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조금만 와도 정말 꼼짝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인생을 다 놓친 것처럼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데 이 연약한 자들이 안에 또 죄도 가득 차서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 명령 알면서도 이 명령을 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바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걸 아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시되 어떤 부자가 되느냐? 비록 가난할지라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제1복으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1복 가지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복도 참 요상합니다. 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요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훨씬 쉽게 번역해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복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가난하든 부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우리가 부하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 이게 선언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게 뭐가 행복입니까? 여기에 슬퍼하다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펜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펜톤토스, 내가 너무 슬퍼요 할 때 헬라어로 펜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제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슬픔이 펜톤토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느껴지는 슬픔이 바로 펜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사실 펜톤토스입니다. 근데 그게 왜 복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에 그가 복된 이유는 일복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이복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건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 당하면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는 슬픔 당할 때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슬플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만족한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풍족한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력한 슬픔이 생기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제서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차라리 너희들은 슬플 때가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펜톤토스, 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행하실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도 살다가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겐 어떤 위로가 임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저 위로의 단어가 뭐로 써 있냐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파라칼라오. 요거의 명사형, 인칭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 당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속 알갱이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슬픔의 시간,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뜻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우리의 이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주님 계시다면 이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사이에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면 이 삼위일체적 은혜, 삼중적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라면, 일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라면 하나님의 삼중적 은혜가, 삼위일체적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삼위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곧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제2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2복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1복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의 영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가난의 영성이 뭐냐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영성이 가난의 영성이고, 있는 것에,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영이 가난의 영성이고,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게 가난의 영성이다. 일복 가진 사람들은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의 영성이 있습니다. 슬픔의 영성은 뭐냐면 슬퍼하되 누구 앞에서 슬퍼하는 겁니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슬픔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슬퍼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 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그게 올무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슬픔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슬픔을 딱 싸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 이 슬픔을 드러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슬픔의 영성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이 이 땅에 나와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 한나의 슬픔의 영성 때문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어디서 쏟아냅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성전은 항상 이런 슬픔의 영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늘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딴 데 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슬픔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슬픔의 영성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 닦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자들은, 그 슬픔을 토로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처럼 눈물 닦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강력한 치유의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진짜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 일주일에 얼마나 우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세요? 남자 성도님들. 요즘에는 눈물이 메말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전 조사이긴 한데 미국에는요, 남자들이 주 5.4회를 운대요. 미국 남자들이. 와, 많이 울죠. 근데 미국 여자들은 몇 번 울까요? 주에 1.4회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은 잘 모르겠고 이 통계가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훨씬 오래 살잖아요. 보통 제가 볼 때 그냥 피부에 와닿는 게 한 10년은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근데 미국은 남자들이 5년 정도 더 수명이 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영성이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드라마 보고 눈물 많이 훔치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 흘리니까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지. 눈물은 하나님 앞에 쏟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슬픔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국에 1997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반으로 확 줄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진짜로 우울하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영국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제 조직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저도 영국 가서 공부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영국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햇빛이 난답니다. 한두 번. 그러니까 항상 날씨가 어둑하고 항상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우울해요, 영국인들이.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울하니까 우울증 환자도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잠재적 우울 환자들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분 중에 8분은 어느 정도 우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인들은 특별히 더 우울했습니다. 근데 1997년도에 영국인들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1997년도에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은 해입니다. 다이애나가 누구냐면 영국 사람들이, 평민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황태자비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민이었는데 황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황태자가 됐습니다. 황태자비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이 다이애나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아꼈고 사랑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전 영국이 일주일 넘게 펑펑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는 눈물도 이와 같은 치유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너무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는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없어요. 슬픔의 영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상해하지 말고 세상에서 슬퍼하지 말고 다 싸질머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십시오. 곧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복입니다. 슬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맘 가난 사람 이 찬양